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편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가? 교회 사람은 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성경 읽으면 되나? 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인지, 그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서 그 말씀을 했으면 이제 실전편이 나와야 되겠죠. 전반부는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면에 대해서,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 너희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너희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마다 너희들 얼마나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애썼지만 너희들이 그거 이겨낼 수 있었어? 겉으로는 이겨낸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웃어서 눈을 미소 지으면서 그 이긴 거 떨궈낸 것 같아 보였지만 네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잖아.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멍이 들어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지으신 분이 계셔. 진화되어져서 이 세상이 무엇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통 토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세상을 창조 하이라이트인 인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된 인간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는 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통치자로서, 권세자로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이 뭔지, 죽음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픔이 뭔지, 질병이 뭔지, 가난이 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빚어주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죠. 그것은 이걸 먹으면 벌을 받고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인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덕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막힘없는 교제를 하면서 생명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죠. 어기고 결국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류의 고통이 이 인간의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인류 넓게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삶인지, 얼마나 공허한 삶이고, 우리가 얼마나 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또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껍데기로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껍데기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종교 갖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기독교인이 근사해 보이니까, 좀 고상해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 이 생명을 잡아야 된다. 이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취해서 내가 그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이 생명은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취한 자가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또는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이 생명을 가진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너희들 본받아라.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30 넘어 예수를 믿고 40 넘어 신학을 하면서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과거에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무당집 다니고 전생에 다니고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교회 가도 특별한 어떤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목사님이 정치적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얘기만 했습니다. 세상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이 나라 걱정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퀘션 마크가 어느 순간 월에 딱 물음표가 선명하게 새겨지면서, 과거에 절을 다닐 때나 무당집을 찾을 때나 교회를 다닐 때나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네. 그저 신한테 가서 비나이다. 이 시험 붙게 신이 시어 도와주셔서, 이거 잘 되게 도와주셔서 비나이다. 성공을 당해서 항상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공, 이 땅에서의 성공, 잘 사는 거, 그런 건데 교회와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학을 이제 감신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감신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맞았습니다. 인본적인 그런 그 신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설득적이었어요.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 신학을 하고 또 3년 과정 마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양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주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믿어보기 위해서 써왔던 그 모든 그런 신앙 서적이라든지 뭐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령 사역하는 데도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에 첫 단추부터 잘못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알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진정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실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으로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 창세기 3장에 빠진 그 인류,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원죄에 빠져 있죠.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아 숭배주의,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만든 그 성 안에서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내면이 계속해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눈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돋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이 싹이 돋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주님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 이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제사장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바로 그 제사장 또 왕 그리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바로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고 왕의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압이다. 그래서 다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들의 압이는 바로 마귀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멸망시켜서 온 그 영이 바로 마귀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써 왕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임금 왕인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십니다. 권세를 뻗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일, 선지자로서의 일, 제사장으로서의 일,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너 위에 권세자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데 그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 있죠. 신적인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도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던 우리들 모든 인류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노예가 된 상태다. 죄의 종이 된 상태다. 그것은 실은 마귀의 노예된 상태야. 실은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빼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가 속량되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왕을 바꿉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왕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영이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죽은 영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태초의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영이 죽게 되었죠. 죽은 그 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살아나게 됨으로써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성령이 오심으로 동시적인 일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바울서신에서는, 바울서신의 전반부는 이런 표현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너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지? 위의 것은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무엇이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해라. 너무나 뜬구름 잡는 말 같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낙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시꺼먼스, 흑인, 검정, 시꺼먼 죄투성이의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은 것밖에 없고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를 이렇게 황급히 이 의인으로 빚어주셨다라고 새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창조된 우리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입이 붙어 있고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영이 있고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상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전히 난 내 가족들을 만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여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대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 이 세상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야.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너희들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 통화하는 그 상대, 그 음성, 그 말소리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죠. 차가운 말, 무례한 말, 좀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간에 경계에 선이 있는데 선을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그런 말들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귀로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 사실 전화 통화하면서 그 사람 표정 본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 이런 시대는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게 놓은 것처럼 사랑이 식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저 사람 맛에 살아갑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품어주거나 이게 너무나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바울서신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가 누군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적당히 고쳐가지고 그 사람을 빚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피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심령 안에 각인시켜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로새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이 세상 참으로 내가 살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이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것 아니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 이전 사람 아니야. 예전의 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장착되어져 있어. 너 홀로 아니다. 홀 사람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하고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나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규절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지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영양을 이게 받아서 가지에 주렁주렁 맛있는 그런 열매,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액,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수액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릴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모든 이 삶에서 많은 주렁주렁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인간관계의 일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이런 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온 이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결 흘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담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여기 나오고 있죠. 바울 서신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 10장도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로마서 252쪽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 립서비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통 이제 큐리오스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구약에서 70인역에서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라고 그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주인의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본적으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게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채찍임한 식으로 너희가 낳았어. 그 말씀을 섞지 않고 나의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호몰로게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너는 건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우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그럼으로써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립서비스에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호세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왜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을까? 왜 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내던져진 상태 멸망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으면 너희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부부가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표현을 하죠. 야다. 아무리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그래도 서로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서로를 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 바로 결혼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경전 하나 딱 던져주시고 너 그거 알아.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알아야 돼. 예전에 저희 절 다녔을 때 거기에서 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열심히 따라 읽고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 심리적인 현상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비 체험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안전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럼 위로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위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해결까지 해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위로한다라는 그 표현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삶은 안 바뀌었어요. 이 환경을 보면 바뀐 것도 없는데 바뀐 게 있으니 바로 내가 바뀐 것입니다. 이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는 그 평안함,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에피고노시스라고 그 헬라어에서 그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그 중에 에피고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3장 16절 17절 윤리도덕적인 접근으로서 보통 설교사들이 많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윤리도덕적으로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윤리적인 것도 포함을 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상생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기 그 고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특별히 내 마음의 변화가 그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정에 참으로 압박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굉장히 그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이 삶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대충 살아, 여기서 그냥 참으면서 살아. 어차피 영혼 속의 100년은, 길어봤자 100년은 아주 점으로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야. 자라적인 시간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 있잖아. 여기서 그냥 어떻게 있냐고 참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오실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맞이하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너희들 이 땅에서 체험해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귀를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입이 또 막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은 그동안 얼마나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살았냐. 옛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땠거나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쨌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차원이 달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을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공격받고 고통 겪을 때 고통 겪지 마.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니네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개비, 갯바위에 따개비들이 붙어있을 때 그 거친 폭풍, 거친 태풍에서도 따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친 그 파도에도 떨어지지 않는 따개비처럼, 갯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연합된 것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내가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부단히 열심히 군인들처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훈련합니까? 내 내면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혼에 무엇이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무엇으로? 지, 정, 의. 나의 이성, 나의 지식,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또 의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반응을 보일 때 보통 내 내면에 있는 지정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선 넘어와서 날 힘들게 할까? 그럼 난 또 이 속에서 막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가만 안 있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전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이 성경 66권인데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떼내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 마음이 돈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학연을 신뢰하고 어떤 연주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우리 내면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봐야 되는데 그 점검해야 되는 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점검을 잘할 수가 있을까? 고로새서 3장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희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면 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고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바울서신에 보면은 물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지만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에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관리. 언어가 무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너의 입에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까부시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넘치도록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장착되어지도록 하라. 완전히 너가 일치가 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일치가 되도록 해라. 애들이 어디에 똘똘하게 빠져있어 게임하면 거기에 막 게임에 관련된 언어가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똘똘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똘똘하게 생각했던 것이 막 언어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네 입에서 그게 터뜨려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창념하라. 애기 엄마 집에서 애기 집에서 이렇게 애기로 이렇게 수정되어서 자랄 때 거기 착상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라져야 합니다.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말씀께 내 생각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에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사상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나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죠. 내 칼라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칼라.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로 가져가 죽여야 돼.
너 죽어야 산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 혼자 죽으신 거 아니라 함께 죽자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물속에 퉁덩 들어가고 또 다시 유흥하고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내 옛자는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나 이 지정의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것은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 껍데기만 종교 흉내만 낸다라는 거죠.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입에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너희 입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호세아서 두 군데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하고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신약과 구약과 신약 두 군데를 찾을 건데 호세아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순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고 했을 때 찬송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니까 찬송의 열매, 찬송가 열심히 불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런 삶. 그러니까 너의 삶, 너의 언어와 너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언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어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고백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그 생명을 차단하는 겁니다. 능력을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초월적인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로서, 능력의 주로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가지 역할. 어떤 가지?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딱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 말씀과 분리되어지면 안 돼. 말씀 듣는 것 따로 생각하는 거 따로 하면 안 되고 내 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언어가 말씀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 송아지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이제는 송아지 제물로 바치지 않잖아요. 양이나 염소 제물로 바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오셨으니까. 이제는 제물이 뭐가 제물이냐고 하시냐면 입술의 열매가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많이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라고 아시죠? 찬송가 많이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찬송가 많이 부르면 좋아요. 기도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그게 낫죠. 근데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러면 내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래 우리가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세상 얘기만 잔뜩 하게 되면은 그런 교제는 그건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더군다나 누구랑 교제할 것인가 유기강한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제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머물게 하라. 네 마음 안에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네 생각이 아니야. 네 견해가 아니야. 네 가치관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영향을 받아야 돼. 네 지정의가 영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언어화시킬 때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선포하고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딱 연합돼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져 있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럴 때 그 안에서 일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가 풀려져야 돼요. 돌파 일어나야 돼요. 이 건강 돌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뿐이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는데 그 선포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눈이 달라서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19금에 주목해도 우리는 거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에서 보일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눈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귀 관리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어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 관리. 그래서 언어 관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는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은 쉔입니다. 쉔.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와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돌파로 날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이름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우리는 단지 언어화시켜서 말한 것밖에 없는데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는 적으로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능력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뜻인데 이 고로새서 3장 17절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난 작은 예수인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작은 예수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떤 반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서로 어떤 일이 풀어지기 전에 우리 집에 오신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럴 때 항상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걸음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 마지막 때 특별히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로 영광 받으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그런 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항상 물리칩니다. 물리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인 복이 있지만 그 결과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막힘없는 그러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너희들은 피가 같은 존재로 기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내 이 지성이 내 이 혼의 영역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내 이 의지가 한 말씀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마른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서 아주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행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연합된 존재로서 연결되어진 존재, 생명관계를 항상 그 생명관계, 생명의 교제라는 존재로서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